샬롬.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늘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어느덧 주일 기준 7주째가 됐습니다. 교회 현장 예배가 그립다라는 성도들의 말씀이 간간히 들려올 때마다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그래도 당국의 방역 지침에 잘 따른 결과 최근 일주일 동안 총선도 마쳤고 또 하루 확진자 수가 20명 전후로 줄어들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물론 당국에서는 아직 안심하면 안 된다, 마치 폭풍의 전야와 같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오늘 오후에 공식 발표가 있겠습니다만 약간씩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점점 익숙해지고 적응하다 보면 혹여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어쩌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허리띠를 고쳐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집중해서 보기를 소원합니다. 왜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19 감염증이 갑자기 발생했을까? 세상 만사 하나님의 섭리일진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난국 당연히 극복해야죠. 하지만 그 원인까지 알 수 있다면 미래에 닥쳐올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어떤 일이 와도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서 열심히 원인도 분석하고 또 해결책도 내놓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면 영적인 원인도 찾고 또 교훈도 찾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바벨탑 사건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주 먼 고대 발생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아주 흡사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더 나아가 이 시대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난국을 극복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축복으로 역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죠. 노아 시대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노아 시대에 인간이 너무 사악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홍수 심판이죠. 그 결과 노아의 식구들만 생존하게 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 다 아시죠? 셈, 함, 야벳. 근데 그 중에서 함의 아들들 가운데 구수가 있었어요. 또 구수의 아들들 가운데 니므롯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영웅호걸이었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서 대거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신할 평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 아닌가 추정하는데 그곳으로 이주합니다. 2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랬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때때로,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지리적 이동이 영적 이동과 상관성이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방으로 옮겨갔다, 이동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암시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인간 왕국을 세우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할 평지에 큰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탑을 높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벨탑이죠. 벽돌을 사용하고 역청을 사용하고 탑을 높이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별게 아니지만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신공법이었습니다. 돌 대신 벽돌을 구워서 쌓았다? 반듯반듯하니까 얼마나 높이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견고하게. 또 진흙으로 벽돌과 벽돌을 이어 붙이는 법이지만 그때는 그 대신 혁신적으로 역청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청은 아스팔트 같은 재료로서
접착의 기능도 있지만 방수의 효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벽돌과 역청을 사용했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런 계산했을지도 몰라요. 노아 홍수를 기억하건대 제2의 홍수가 몰려오면 어떡하지? 뭐 그까짓 거 이렇게 대비하면 되지. 그래서 그런 공법을 발견하고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보면 홍수 심판 직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죠.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언약을 기억하라. 내가 앞으로 절대로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었으면 두렵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점점 멀어졌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건설 계획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사를 중단시키고 그 탑을 무너뜨리고 또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본래 인류의 언어는 한 개였습니다. 모든 언어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 바예요. 그런데 그 하나의 언어가 이제 사방으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지리적으로 차단되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분화되었다. 그래서 언어적 소통이 막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이 길까지 우리가 외국어 배우느라고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손들도 여전히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붙였는데 그 바벨이 바로 혼잡이란 뜻인 거죠. 그래서 언어도 혼잡해지고 모든 게 혼잡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끼리 뭉쳐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강제로 어떻게 된 거예요? 요즘 사용하는 용어로 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예전에 하고 반대. 예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거꾸로라는 거예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방으로 쫙 흩어진 거예요. 야, 흩어져야 산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런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가리켜 인본주의라고 부르죠. 또 4절 보니까 그들의 이런 태도를 엿볼 수가 있어요. 또 말하되 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결정하고 실행한 거예요. 자, 성읍, 도시죠? 타워를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이 대단하지? 우리가 어마어마하잖아.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하나님도 우리 어떻게 못할걸? 뭐 이런 불신앙과 교만, 인본주의적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유적 가운데 지구라트라는 게 있어요. 많은 고고학자들이 여러 형태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 이런 모습이 아마도 바벨탑과 흡사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지구라트의 전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계단식으로 높이 쌓은 탑인데 지구라트라는 명칭의 뜻이 뭔가 하면 하늘의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높이 언덕을 만들어서 하늘과 닿자, 뭐 이런 속셈이 들어간 명칭이지요. 일종의 성탑이에요. 뭐냐 하면 그 꼭대기에 신전을 안치하기 위해서 탑을 쌓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정입니다만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그 맨 꼭대기에 조디악이라고 하는 도시의 수호신 신전을 얹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숭배에 빠집니다. 근데 자기 숭배해봤자 나중에 한계를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회개하고, 그러지 않고 대신에 어때요? 다른 신을 찾습니다. 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숭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필로에 의하면 벽돌 하나하나를 쌓으면서 그 벽돌에 각 사람의 개개인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라고 합니다. 뭐 진위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니까 추정일 뿐이지. 근데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대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 스스로를 자랑하고 교만과 욕망과 허영심을 그 탑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제 아무리 길을 쓴들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과 불신앙에 대해서 조치하셨습니다. 7절 보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자, 우리가, 아까 자, 그건 인간들끼리 막 의논하고 결정하고 실행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결정하고 실행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한 분 이름이 우리야. 여기서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성경 곳곳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삼위 사이에 의논하고 결정하고 실행한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소통을 잘하는 게 좋기는 한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뭉치는구나. 그럼 흩어버려야지, 언어를 혼잡하게 해야지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려간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이건 뭐야?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나? 그래서 이때 잠깐 내려오셨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하늘에도 땅에도 온 우주 만물 곳곳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편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이런 표현했을까?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인법적으로 표현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신학 용어로 신인 동형 동성론 그래요. 신인, 하나님과 인간이 동형, 같은 모양, 동성, 같은 속성을 가진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인간에 빗대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딱 마음 먹고 작정하고 결정해서 그 현장을 다 실사하시고 심판하는 그런 모든 것을 그 말에 담아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따져보세요. 무조건 높은 건축물을 쌓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나요? 그건 아니죠. 오늘도 얼마나 많은 마천루들이 있습니까? 타워들이 있습니까? 그죠? 그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동기였습니다. 그것을 건설하려고 하는 동기가 하나님을 대적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아닙니까? 또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근데 아담이요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해서 그 안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꾸 본능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자기 중심주의로 나가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게 인간의 교만이고 그걸 인본주의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통하는 거예요. 죄성은 자기중심주의, 자기 멋대로 하고자 하는 인본주의,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 잘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흔들리고 결국은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때요? 부르시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나한테 빨리 가까이 와라. 이게 살 길이다. 이게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말로 안 되면 어때요? 그때는 매를 들지요. 그게 징계요 또 심판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럼에도 인간은 계속 착각에 빠진 채 거기서 헤매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서 잘 살 줄 알아요? 자기들끼리 힘만 뭉치면 잘 될 줄 알아요? 다 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죠. 바벨탑처럼 인생을 높이 쌓아도, 인간의 문명을 높이 쌓아도 결국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과 인간의 문명을 견고하게 쌓기를 정말 소원한다면 올바른 방법을 써요. 그게 뭐지요?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세워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일찍이 다윗은 그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18편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고 문명을 세워야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보세요. 귀족이라고 권세자라고 예외인가요? 비켜가네? 아니잖아요. 선진국이라고 비켜가야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없어요. 인류의 문명이 발전했다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큰일 나요. 큰 코닥쳐.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전 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개인이 코로나19 감염증에 걸렸다, 뭐 그것을 가리켜서 정죄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최근에 그 미국의 한인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그분은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고령이시긴 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분을 함부로 평가할 수 아니잖아요. 평생 신앙생활 하시고 사역하시다가 노년에 어떤 루트인지 모르지만 감염돼서 이제 악화되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평소에 지병도 있으셨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이 또 이런 때에 이런 방법으로 그 어르신을 불러가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뿐이지 그 이상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 인간 존재가, 더 나아가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일까요? 야, 나 안 죽었어. 나 여기 살아 있어. 근데 니네들은 왜 나더러 죽었다 그러냐?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냐? 내가 너희들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공기 없으면 어때요? 큰 소리 뻥뻥 쳐도 공기 없으면 몇 분이나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생존할 수 없어요. 잘나봤자 별거 없어요. 그 대단했던 솔로몬도 그 진리를 뒤늦게서야 깨닫고 이렇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27편 솔로몬이 쓴 시예요.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되는 거 없어. 집을 세워봐. 여기서 집은 건축물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가정을 의미하기도 해요. 성은 도시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성읍이죠. 고대 성읍. 그러나 더 나아가서 국가, 사회, 인류까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영어 성경 보면 unless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별거 없어. 헛돼. 모든 게 헛돼. 허사야. 그래서 영어 성경 in vain 계속 그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마치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잎
입김 같다.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문명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인생의 생사복, 또 국가의 흥망성쇠, 또 우주 만물의 운행,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한 시예요. 코로나19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고생을 하고는 있지만 역설적으로 좋아지는 것들도 있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활동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생태계가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기질도 대폭 개선이 된다 그래요. 뭐 우리가 느끼잖아요. 미세먼지가 현격하게 줄었어요.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그 경보 발령이 3일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작년에 동기간 중에는 18일 있었대요. 그러니까 와, 굉장하네.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은 너무 바빠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뭐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자기들 일에 바쁘고 그래갖고 만나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엔 어때? 재택근무, 아이들도 계약해서도 온라인 계약이니까 다 집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밥해 먹고 같이 뭐 지내고 또 예배도 또 같이 드리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불편함도 있지만 또 가족들끼리 모여서 드리니까 이런 맛도 있네.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역설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쁜 것도 생기고 있대요. 우리가 고생하는 거 외에도 뭐냐 하면 인간이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가운데 오히려 또 더 나쁜 게 막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바쁘다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콕 박혀가지고 그냥 같이 지내다 보니까 여기서 또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기사가 별로 없더만. 근데 유럽, 영국, 프랑스, 그 나라들은 선진국 아니야? 그 국민들은 뭐 신사들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정폭력이 급증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죄인들끼리 모이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 문제 해결 못하면. 또 중국 후베이성이 아주 그 코로나19로 막 급증했었잖아요. 그래서 봉쇄 조치까지 있었잖아요. 그때 그냥 모여서 살다 보니까 부부가 그냥 적당하게 거리 두고 살 때는 그럭저럭 살았는데 너무 가까이 집안에서 붙어 있다 보니까 막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막 이혼이 급증했대요. 세상에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이런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자.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어.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 자연 법칙대로 살아. 그래야 모든 게 회복될 수 있어. 너희들도 잘 살 수 있단 말이야.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래야 너희들이 복된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 둘. 일그러지고 뒤엉켰던 인간의 삶, 인류의 문명이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바벨탑이 아니라 새로운 탑을 쌓아야 돼. 뭐요? 신앙 인생의 탑을 쌓아야 됩니다. 인간의 욕망과 허영으로 바벨탑을 쌓는 인본주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 인생의 탑을 세워가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각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머지않아 코로나19 치료제 나오겠죠? 백신 나오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진단키트 외에 이 치료제 백신도 우리나라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한 번 코리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면서 불언간에 극복하겠지만 분명히 그러겠죠. 인간의 능력으로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런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복원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이 뭐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 뭐 헛소리하고 이상한 짓거리하고 계속 타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희망상은 아니고 너무너무 싫어하는 바지만 코로나20, 코로나21, 코로나22, 코로나23
이런 거 없을까요? 바이러스뿐이겠습니까?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바라는 바는 아니고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런 기회를 신앙 회복으로 삼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기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 인류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양의 여러 나라들을 따져보세요. 사실 그들이 뭐 우리보다 얼마나 잘났어요? 근데 그들이 그 눈부신 문명을 이루고 세계인의 부러움을 샀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선진국임내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건 뭐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잘나서야 하나님의 은혜지. 그들이 기독교 국가를 이루면서 그런 문명의 꽃을 피웠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뭐 있네 없네 그러고 이제는 아주 없는 척하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보고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앞으로 어떤 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경종을 울리실 때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곳곳에서 또 미국에서 회개와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나라도요, 어떻게 기적같이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따져보세요. 뭐 이런저런 소리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커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뭐 누구 잘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코로나19 사태 벌어지고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 큰 예배당에서 그저 10명, 20명 그냥 예배 드리고 방송으로 송출해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큰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라가 크다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한번 흔들기 시작하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준다는 사실입니다. 플러스 알파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피를 토하며 던졌던 메시지 기억하잖아요. 호세아 6장 1절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 3일 만에 회복시켜준다. 그거는 가급적 빨리 그 소리예요. 하나님은요 질질 끌기 싫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이 받아야지.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과 관계 올바르게 재정립하기만 하면 다른 건 다 풀려요. 그게 법칙이잖아요.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줄 강권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축도문이지만 사실은 법칙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어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뭐예요? 하나님 관계 회복, 인간 관계 회복, 물질 관계 회복, 두루두루 형통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갈대로 우상의 도시에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져보니까요 어디부터 등장해요? 오늘 11장 앞부분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으셨지만 섭리 가운데 또 다른 축복을 예비했다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주인공으로 세웠습니다. 너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지시할 땅에 가라. 예,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순종했어요. 갈 바를 몰랐지만 그래서 드디어 12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네요.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0장 7절이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뭘 해요? 제단을 쌓고 뭐를 쌓았어요? 바벨탑이 아니라 제단, 신앙의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가나안 땅에 그의 소유의 땅은 없었어요. 나그네였어요. 그러니까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지만 옮길 때마다 바벨탑이 아니라 신앙의 탑 쌓고 신앙의 탑 쌓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죠. 나그네 인생이었지만 가나안 땅에서 그가 점점 정착하기 시작했고 그의 말년이 될수록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날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네.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 죽었다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다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네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영광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탑을 쌓으면서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 보면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조카 롯을 보세요. 삼촌을 배신했어요. 신앙을 그는 멀리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가다 어디까지 가서 세속적인 도시 소돔으로 갔어요. 그 당시 제일 잘 사는 동네였지만 죄악의 도성이었어요. 음란한 곳이었어요. 우상숭배의 도시였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유황불 심판을 내리는데 그 소식을 미리 듣고 아브라함이 중보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조카 롯 있잖아요. 그 식구들 있잖아요. 또 의로운 백성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알았어. 근데 의인 10명 없어서 할 수 없이 유황불 심판을 내렸는데 그래도 아브라함 생각해서 롯과 그 식구들을 천사 보내서 꺼내주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때요? 두 사위 따라오지 않아서 멸망당했고 아내는 따라오다가 소금 기둥되어 멸망했고 두 딸과 롯 3명만 달랑 나왔는데 그나마 그냥 빈털터리는 나온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에 들어갈 때 재산가였어요. 롯이요. 그거 다 두고 나왔어요. 다 불타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 살 줄 알았지만 그렇게 계산했지만 그게 돼요? 바벨탑 쌓고 있는데 흔들리지? 무너지지? 허사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재주 부리지 말고 그냥 애초부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쌓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에서 열까지 작은 일 큰 일 할 것 없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라. 그럼 하나님이 인생 가이드 다 해주신다. 인생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잘못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석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면 반드시 승리의 인생 살 줄로 믿습니다. 고대 신학자 성 아우구스티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3가지 덕목이 있다.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그랬어요. 그가 이런 말을 남긴 배경이 있어요. 그가 한창 저수를 하고 있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상태를 헤아리시고 주신 영적인 꿈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가 꿈속에서 바닷가에 갔는데 한 아이가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연신 퍼다가 그 모래사장에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너 뭐 하니? 그랬더니 이거요, 바닷물 퍼서 여기 모래에다가 붓는 건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바닷물이 마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야, 이 녀석 봐. 야, 어리석은 짓이야. 걷어쳐 임마. 그게 되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정색하며 되받아칩니다. 선생님은 적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궁한 신비를 설명하겠다고 하시는데 나보다 더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러다가 꿈에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학문이 대단한 줄 알고 그것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진리의 세계를 설명하려고 들이댔어요. 그거 갖다 되냐 이거예요. 바짝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겸손한 마음에 지혜를 부어 넣어줘야지. 그걸 깨닫고 그는 기도하면서 신학을 연구했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체계를 세워서 그의 연구 업적으로 말미암아 후세 교회들이 또 오늘 우리까지 바른 성경 해석을 하고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기본적인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현대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이작 뉴턴의 얘기입니다. 그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는 이기적인 과학자였잖아요.
근데 어려울 때면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새 지혜를 주시고 그랬다는 간증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나는 과학자로 천체 망원경으로 별들을 관찰한다. 동시에 시시때때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 망원경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기도는 영혼의 망원경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과학적 연구도 하고 그 이상의 세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파악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과학자가 겸손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신앙 안에서 인생의 아름다운 탑을 쌓아갔다면 그 누가 감히 제멋대로 바벨탑을 쌓으면서 잘 될 줄로 생각하겠습니까? 착각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본주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 인생의 탑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의 무수한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 필망, 교만 필패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끼리 뭉치면 어떨까? 마찬가지. 교만 필패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겸손 필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모르는 채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심지어 대적하다가 어떻게 되려고? 너무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이 그런 인생, 그런 인류의 문명을 내려다보시고 웃으신다고 했어요. 시편 2편 5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요즘 코로나19로 허둥대는 인간의 군상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려다보면서 무슨 생각하실까요? 아이고 불쌍해,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도 갖고 계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야,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고 너희들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되냐? 가소롭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절대주권자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높은 자, 낮은 자, 하나님 앞에 별게 아니에요. 인간끼리 되보니까 네가 높다 내가 높다 하지. 선진국 후진국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가 커봐야 얼마나 커요? 개미 높이뛰기예요. 여러분 개미가 높이 뛰어봐야 얼마나 높이 뛰겠어요? 거기서 거기지. 그러니까 겸손해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의 고백을 보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5년 전 우리 교회 새생명수제 강사로 오셨던 테너 배재철 집사님의 간증을 또 소개해드립니다. 그는 영화 더 테너, 그 유지태 씨가 주연한 영화죠. 실제 주인공이에요. 그는 유럽을 무대로 아시아 최고의 오페라 테너 가수라는 명성을 떨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갑상선 암이 발병된 거예요. 아니 갑자기 암이라니, 갑상선이라니. 그래서 수술했는데 성대를 상당 부분 잘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가 앞으로 노래 못한대요. 비유하면 육상 선수가 다리 한쪽 절단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청천벽력이지요. 그때 비로소 깨달아, 성공이라는 것은 인간의 재능과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성공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예전에 미처 몰랐구나. 물론 신앙생활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절실하게 못 느꼈다는 거죠. 깨달음은 있었지만 이미 성대는 망가졌고 괴로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고 하용조 목사님이 요청합니다. 온누리 교회 주최로 일본 요코하마에서 러브 소나타 집회가 있는데 찬양 좀 해주시죠. 목사님,
제 성대가 이렇습니다. 거절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믿음이 생겼어요. 아, 저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 아마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원한다면 순종해야지. 뭐 내가 노래 제대로 못해서 청중들이 뭐 못마땅하게 생각해도 할 수 없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자. 그러면 기도하면서 했어요. 하나님 혼자만 들으세요. 사람들 못 들어도 좋고 사람들 잘못 불렀다고 비난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혼자만 들으세요 하고 불렀는데 잘했어요. 거뜬히 맞췄어요. 그 후로 급속도로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해석해서 표현하면 그분이 신앙생활 했지만 인본주의적으로 내 재능, 내 노력 그런 쪽으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바벨탑을 세우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탑을 세워주시고자 그것을 잠시 흔드시고 무너뜨리시고 다시 멋지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인생의 새로운 탑으로. 여러분, 코로나19 그것 때문에 여러모로 힘드시죠?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냥 버티시나요? 그러면 아까운 겁니다. 이런 시간 신앙갱신과 회복의 기회로 선용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인생은 관계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물질 관계, 인간관계 다 풀려요. 다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플러스 알파까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을까?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왜 이 시대 우리에게 또 인류에게 코로나19를 주셨을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탑을 바벨탑 방식이 아니라 신앙 인생의 아름다운 탑으로 쌓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축복, 더 큰 승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능력을 믿고 내 노력을 믿고 나도 모르게 바벨탑 인생으로 쌓아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다면 자진 철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다시 신앙 인생의 아름다운 새 탑을 세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간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깨달아 싸우니 이 말씀대로 인생의 새로운 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이 신앙 인생의 아름다운 탑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